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도 본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에게는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한번 실수하게 되면 그 말꼬리를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일생 동안 괴로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조심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처를 감싸매 주는 귀한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긍휼을 내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습니까?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느냐? 어찌 당신에게는 어찌 너에게는 그게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느냐?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부러움의 감정도 들어있고 또 때로는요 질투의 감정도 함께 들어있어요. 부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까 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질투요.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평상시 생활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니까 도대체 저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눈여겨본다는 얘기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착하고 선한 일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기 원한다면 그건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물건 파는 사람이 물건 팔고 돈 받는 것과 똑같아. 칭찬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일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비아냥대거나 또 핀잔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뭐가 좀 잘났다고 막 앞에 나서는 거야 하면서, 때로는요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기 몸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해버릴까 하는 충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처음 순수한 그 마음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라. 이것은 9절 끝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일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무개가 그렇게 잘 됐다면서, 누구누구 아들이 그렇게 잘 됐다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실 때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서 가지고 자신들의 일처럼 잘했는지 몰라. 그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남 좋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심었던 그 삶이 자식 때에 와서 거두고 있네 그려. 그러면서 이 성공한 아무개의 부모에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장면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곧 영생을 풍요롭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평상시의 삶은 미래에 거두는 열매를 생각하면서 착하고 성실한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정성껏 심는 농부의 마음을 지녀야만 된다는 말씀이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시나 마구 심지 않습니다. 농부들은요, 이 내년에 심기 위하여 곡식을 거두면 그 곡식 거둔 것 중에서 가장 튼실하고 흠없는 씨를 잘 보관했다가 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2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2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와 조금 뒤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요 씨를 심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를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말씀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 말고 누군가가 이미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아니면 수십 년 전에, 또 어떤 그런 몇백 년 전에 심은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은 씨의 열매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는 말로 대소변을 못 가려. 그래서 이제 이 기저귀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저귀 채우고 있는 동안에 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를 목욕탕으로 제가 모시고 들어가. 제 아내가보다는 제가 할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면 어머니가 옷을 안 벗으려고 그래. 그래도 그 치매에 걸린 상황에서도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어머니 내가 이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 나왔어. 그래서 어머니 다 알아 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리고 다 씻어드리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합니다. 너무나 개운한가 봐. 그 상황에서도. 이래서 자식을 원하는가 봐. 저는 이 말씀이 가끔 떠올라요. 이래서 자식을 원하는가 봐. 그러면은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정성을 심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방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가르치고 배우는 문제에 대하여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교육이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공식을 알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까? 아니에요. 달라져요. 언젠가는 열매를 거둔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모든 일은 누군가가 심어놓은 씨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심었어요. 누군가가 심었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시간 난 대로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아주 세밀하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이때 분명히 마태복음 1장,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물이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야. 이 5장, 6장의 내용을 우리는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이 5장, 6장, 7장의 내용들은 성도들이 심고 가꿔야 할 씨와 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씨를 심어야 되며 어떤 마음의 밭에서 가꿔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언제든지 좋은 씨, 바른 씨,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는 씨를 심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씨를 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씨를 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씨를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씨를 심는 것이라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접하는 씨를 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접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요.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라 그러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나 인생에 사는 과부 이 사람이 평상시의 삶은 내 이웃에 대한 긍휼의 삶, 긍휼을 베푸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 성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는요, 품앗이의 삶이요, 서로가 돕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황금률,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12절의 내용인데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고향이 남원입니다. 남원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큰 부자예요. 옛날에는 부자 어떤 사람이냐, 포목가게, 비단 포목가게만 부자 썼어. 그러니까 남원시, 그때 당시에는 남원읍입니다. 지금은 남원시가 됐지만 남원장날 그 집이 사람이 북적거려요. 왜?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5일장인데 그 집에서 비단 포목 사람들이 북적거려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활용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황금 만능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황금 만능주의자였어요.
좋은 일이 됐건 굳은 일이 됐건 서로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기 위하여 옛날에는 어떤 몸이 있었느냐? 위친께라고 했어요. 위친께. 위친께가 뭐냐?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가서 굳은 일하는 게 위친께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부모가 돌아가신, 이웃의 부모가 돌아가시는 이것을 의무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려고 이 기회를 모집은 거예요. 위친께. 이 모임은요, 특별히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자식들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장례 절차를 진행시키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함께 참여하자고 제의했을 때 이 사람은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했느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의 어머님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초상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왜? 자기가 했어야 돌아오지. 품앗인데. 이 사람에 대한 됨됨이요, 나쁜 소문이 아주 파다했어요. 돈 몇 개 모른다. 심지어 돈 줄 테니까 상여꾼으로 와서 도와달라 했을 때 이 제안을 받은 넉마꾼들, 넉마꾼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바구니 등에다 메고 폐지 짓는 사람이 넉마꾼이요.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주워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상여 좀 매달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폐지나 고문을 짚는 사람인데 이들마저도 거부했어요. 왜 그랬냐? 사람이 개떡 같으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런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 집에서 가서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호합판으로 치르려고 했던 장례, 관을 운구하는 일을 상주가 했어요. 상주가 그것도 니역가에다가 관을 싣고 갔어. 상해는 멋있게 꾸몄겠죠.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매주 사람이 없으니까. 손술에다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인지 그걸 끌고 가서 혼자 장사 치렀어. 사랑하는 성도, 우리 평상시의 삶은 심는 삶이 되어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심어야 돼요. 잘 심어야 돼. 굳은 일, 될 수 있으면 굳은 일 더욱더 많이 쫓아다니면서 심어야 돼. 쫓아다니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 성경 전체가 이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율법이도 선지자라는 것은 이를 위해서 율법도 세워졌고 선지자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심판이 뭐예요?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저 어렸을 때는요, 부잣집에 생이 나가면은 아주 그날은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데는 어찌는 몰라도 제가 살고 있는 남원에서는 상여꾼이 말하자면 이 상여를 비워가면 부잣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상여 앞뒤에 기생을 태워요. 보통 앞에서 상여꾼이 상여 나가면은 이 남자가 이 풍경을 울리면서 말하자면 앞에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잣집 상여꾼은요, 앞뒤에 기생이 그 상여꾼을 노래하다시피 해. 그래가지고 아주 구경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가 앞에서 버스가 오면 안 비켜줘. 그럼 어쩔 때 비켜주냐? 버스 기사가 와가지고 거기다 돈 걸면 비켜줘. 그것도 볼만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랬어. 그만큼 상여꾼들을 상여 매는 것은 아주 호합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준 사람이 없다니까. 돈을 많이 줘도 뭐 심었어야지 열매를 거두지. 심었어야 열매를 거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심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영생이란 열매를 거두기 위한 거예요. 제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 모임이, 그 모임을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제가 문덕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이름대로 덕우회라고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근데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거의 모임에 참여했는데, 맨 처음에야 예수를
똑바로 못 믿었으니까 술도 잘 먹고 그랬죠. 근데 술도 잘 먹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종거리가 참여하면은 술을 마음 놓고 먹는다고 그랬어. 왜? 저런 술을 먹어도 정신이 똑바로 서가지고 계산을 내가 다 했으니까.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딱 끊었더니 친구들이 무슨 재미로 사냐? 자꾸 맥주는 한 잔 줘도 괜찮잖아. 한 잔 먹어. 그래서 안 먹는다니까. 계속 꾸덕이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친구들 관계가 끊어졌어. 근데 그 친구들한테 지금 말하자면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봐. 그리고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사랑하고 참 아끼고 존경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런 모험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거니까 15일까지 신청 좀 해주게나 이렇게 왔어.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말 고삐를 쥐고 있는 마부에게 매여 있는 말과 똑같아. 그래서 마부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마부 대신은 예수님께서 이끄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유 시간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그랬더니 친구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동창들 중에 목회자가 둘이야. 목회자 둘 때문에 일요일 날을 피해가지고 했는데 참석을 못하다니 참 아쉽네 그래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믿는 거요, 심는 거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믿지 마세요. 정성껏 믿으세요. 정성껏 심어야 돼요. 우리가 콩나물을 사서 먹어보신 분은 알죠. 콩나물에요. 콩에 상처가 있는 것을 심으면은 콩나물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상품 가치가 떨어져. 왜? 콩나물 자체 대가리에 이렇게 흠집이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그게 콩나물이 깨끗하게 있었는데 그게 중간에 하나만 깨어 있어도 콩나물 전체가 평가를 못 받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남편을 잃은 후에 이 여인의 삶은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온 이 여인의 삶은 질곡의 삶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이 여인,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담당해야 할 부분까지 이 여인이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키우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은 여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형국이요. 지금이야 장례식장에서 모든 일을 다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일찍 가족을 또 특별히 남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잃게 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요,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슬픔이야. 그러한 슬픔이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지는 슬픔. 그래가지고 상여꾼이 제대로 상해를 메고 갈 수가 없을 만큼 상해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상황을 반전시켜 줘야겠다는 궁휼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이요. 13절.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먼저 가서 달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보면은 대개가 예수님께 간청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신 장면이 태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주소서 할 때 고쳐주고,
매달릴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세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예수님께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 여인의 삶에 보상해 주시기 위하여 계획된 예수님의 행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타임을 정해놓은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항상입니다. 쉬지 않고입니다. 그리고 범사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요. 이 정도에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을 한 번 실수로 와르르 무너진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만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길러왔습니까? 제가요, 옥상에서 화분에다 뭐를 키우고 또 들판에서 논이나 밭에다가 뭘 키우면서 한 말이 있어요. 땅에서 크는 것과 흙에서 크는 것이 천지 차이예요. 옥상에 있는 것은 흙이에요. 내가 퍼다가 이렇게 한정돼서. 근데 논이나 밭은 그건 땅이에요. 땅에서 자란 식물은요, 모양이 예쁘게 자라요. 왜 그랬습니까? 일정하게 영양을 땅에서 공급해 주니까. 근데 옥상에서 키우는 것은요, 제가 물을 줬다가 조금 게으름 피다가 하면은 이 시들었다 살아났다 시들었다 살아났다 하니까 여기서 맺는 열매도 울퉁불퉁이요. 울퉁불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울퉁불퉁하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울퉁불퉁해 하지 말고 깨끗하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서 어디까지가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쉬지 않고입니다. 범사입니다. 이는 모든 일에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요.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복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했습니다. 복 있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오만한 자들이 앉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같이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요. 이 정도야 봐주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한테 문자를 또 그렇게 보냈어요. 친구들아, 사랑하는 친구들아, 인생 마라톤 끝까지 완주하기를 기도하겠다 그랬어. 인생 마라톤 끝까지 완주하기. 어떤 사람이 끝까지 완주합니까? 또 어려운 문제인지 모르니까 또 이선재 권사님한테, 이선재 사모님한테 물어요. 어떤 사람이 끝까지 완주합니까? 인생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비실비실해갖고 어떻게 끝까지 완주합니까? 중간에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그러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문자를.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인생 마라톤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한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신앙생활 완주, 마라톤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사람이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두리뭉실하게 안 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스펀지가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 있으라는 말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네 책임 지켰다.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포기하라고 그랬어.
틀림없이 이 여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앙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또 가슴에 간직하고 계시다가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미처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을 얻었을 때는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감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상시 은혜의 말을 주고받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요, 용기를 주는 말, 긍정적인 말, 그 사람이 지금 조금 실패했어, 이 사람아 이것을 발판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다시는 실패하지 말라고, 다시 주먹을 불끈지고 일어나게나. 그녀는 말로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아주 망하게 폭삭 잘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힘들었지, 이거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속담도 있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19페이지,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원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한 대로 됐어요. 원망한 대로 됐어. 이 말씀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불평 불만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한 것이라 다름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람들이 40년이나 연장됐던 것을 우리는 단번에 곧바로 연장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여인, 만일에 이 여인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에 길들이지 않았다면 어떠한 불평, 불만을 넋두리로 늘어놓았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남편 복이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 이놈의 신세,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울고불고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하지만 슬픔을 엉거릴 길 없이 늘어질 대로 늘어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가가셨을까요? 그 여인의 평상시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계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어. 하나님의 시간, 이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12시까지 그냥 기다려. 11시 55분에 그냥 방정 맞은 입으로 버리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그것이 인내요. 그 신앙생활은 인내요,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관을 운구하는 행렬과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이며 그 생명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시 살리는 것도 예수님에게 다 있다는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기다렸다니까. 과부가요, 맨 처음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방에서 죽은 자식의 얼굴을 비비면서 울고불고 할 때 그때 살려줬으면은요 사람들이 몰라. 그냥 과부만 알아, 어머니만 알아. 그런데 상해를 메고, 벌써 상해 맸다는 것은 며칠이 지난 거 아닙니까? 상해를 메고 지금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수님에게 다 있다는 것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삶의 가치를 이 여인처럼 하라는 무언의 교훈이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살면은, 이 나인성 과부처럼 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삶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셨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진수가 본문 내용입니다. 복음은요 위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위로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긍휼이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복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세상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영광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결심한 거는요 끝까지 가야 돼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여. 결심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느리면 느린 만큼 연장되는 거예요. 왜 40년이나 연장받았습니까? 그 불평불만 때문에 40년이나 연장받았어. 안 해도 될 고생.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는가?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전부가 다 그런 신앙 고백 속에 출발했다면 그날 가서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은 금방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들이 생각해도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게 메뚜기처럼 돼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